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으로 고백해 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제목 뒤에 이자 써 있죠. 그 말은 일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그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1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요.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22절까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고 평안을 누리자고 복음을 전합니다. 시골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도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잘 나오시던 한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셔서 왜 오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교회 가면 있던 병도 다 낫고 모든 일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한다면서요. 그런데요 전 지금도 병원 가고 있고요, 애들 맨날 싸우고요, 살기는 더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짓말했나 싶어서 교회 안 가요. 여러분, 농담인 것 같지만 전도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또 다른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만났던 한 분께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요, 매번 교제했던 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교회 오시라고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달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교회 안 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교회 가면 뭐 달라질 게 있나요? 지금보다 더 잘 살아지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더라 하더라도요, 말 그대로 그게 불행 끝 행복 시작이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녀도요 맨날 싸우고요, 교회 다녀도요 건강이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하던 일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요 생각하지 못했던 갈등 때문에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러한 일들이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든지 인간적인 갈등은 있을 수 있고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또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도의 수가 많아지면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요,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상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속세를 떠나서 산속 깊은 곳에서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세상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멀리 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모습이 세상 속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여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가르쳐 주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기 이전에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에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뒤에 가서 보면 다음에 할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이전에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사람을 두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두 종류로 구별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더욱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모든 인류를 딱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둘로 나눌까요? 어떻게 둘로 나눌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 때는 항상 달란트를 걸고 질문을 하는데요. 어떻게 둘로 나누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개념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유대인, 그리고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율법의 준수라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확실한 선을 긋습니다.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유대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대 왕국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 왕국에 속해 있지 않은, 또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유대 지역의 거주민이거나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율법이 말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당연히 신약시대의 이방인은 유대교를 믿지 않는 다른 민족 사람들은 물론이고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유대인들까지도 이방인으로 취급했어요. 그 말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1번 유대인, 2번 이방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요. 물론 이방인들이 율법에 정해진 정결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받습니다. 인정해줘요. 하지만 어찌됐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결코 친해질 수 없는 평행선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당시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심지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혈통적으로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육체에 행한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뭐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인 건 분명했지만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성도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성도가 됐어요. 그 이야기를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미 한 거예요. 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로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 유대인들, 또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전부 다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해서 이야기한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라고 불릴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여전히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본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즉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의 은혜 밖에 있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열어주셨어요? 활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써요. 그 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특정한 어떤 집단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구나 받게 되는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온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또 이 이후의 세대들,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믿기만 하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은혜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13절에서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울이 갑작스럽게 이 피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그 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바울은 11절에서 이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를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할례의 유무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스스로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행한 그 할례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렸던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과 같이 취급받는 게 억울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방인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할례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손해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할례라는 것으로 구분짓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할례를 어디에 받으라고 말해요? 마음에 받으라고 말해요. 마음에 받으라고요. 육체로 받은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할례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나와 다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시하고 정죄하려고 함께하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기도를 10시간 하는 분은 10분밖에 안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거밖에 못하냐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당시 에베소 교회도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 안에도요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 안에서 상처받고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질 대로 멀어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를 누가 가깝게 했다고 말해요? 누가 가깝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요.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 그의 피로 그 사이를 가깝게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행하여서 유대인이 되었던,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이방인이라고 말했건, 너희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면, 그 피로 너희들이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었다면 너희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피로 인하여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이고 하나의 교회가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뭐라고 불러요? 형제이고 자매인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구도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를 가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교제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기의 육체로 헐으셨대요. 육체에 막힌 담을요, 나와 내 앞에 있는 놓여진 그 벽을 우리가 갈등을 해서 나랑 달라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는 달라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그 벽을 어떻게 허물어요? 자기의 육체로 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관계, 무엇보다 확실하게 개선돼야 될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깨어진 관계예요. 그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회복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잘못을 해서 깨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을 거라고 얘기하셨듯이 우리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하시죠.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박탈당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당연히 인간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무엇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본래는 미움의 관계, 원수의 관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다가 회복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예요. 내 차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나와의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나와 내 이웃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지체와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물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맺어야 될 어떤 관계에서도 주저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이상 다른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어쩌면 우리에게도 나의 원수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괴롭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고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소멸이 되었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해요. 무엇으로 소멸돼요? 십자가로요.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게 쉽지 않죠. 내게 원수된 것, 내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얼굴 보고 살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저도 얼굴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찾아왔는데 제가 얼굴 안 보겠다고 내쫓는 건 아니고요, 만날 일이 없어서 안 만나지는 것인 것 뿐이에요. 또 굳이 만날 이유도 없었고요. 하지만요, 내 안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 원수된 것,
그 모든 것들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때문에요. 인간적으로는 뭐 꽁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십자가 때문에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 좁으셨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없으신 분이라면 예수님 저와 여러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방인이라고 불려질 수가 없어요. 나그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고 그래서 원수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하여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음을 비난하지 말라고요. 할례를 행했거나 안 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두가 다 유대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미 행하셨어요. 막힌 담을 허물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셨다는 거예요. 바탕이 되셨어요. 즉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 바탕이 된 기초가 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놓으신 그 기초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보세요. 21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건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어져 가는데 내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와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고 자매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냥 다름을 인정하시면 돼요. 물론 한 교회 안에서 하나의 비전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누구는 이러한 모습으로 누구는 저런 모습으로 각자 환경과 달란트가 각자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일해야 되고 조금 덜 쉴 수도 있어요. 나는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처럼 지금 내 모습과
다른 지체들의 모습이 서로 달라서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더 일하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20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저 사람은 20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나는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억울할 이유가 없어요.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십시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벽이 허물어져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먼저 깨지고 부셔져야 세상에서도 깨지고 부셔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지금 2장에서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몇 명 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우리 안에서 어떤 가로막힌 벽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벽을 허물어 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세상 속에서도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이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못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식구들,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아가서 결국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인 삶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됨으로써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그 긍휼하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그 삶을 드러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과 그 헌신이 다시금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먼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듯이 지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의 삶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희생하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교회에 수고하고 희생하니까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나만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혹 부족함이 있어서,
혹 누군가 잘못함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인가요? 그 믿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과 헌신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을 내는 그 분을 따라 주의 섬김으로 나아간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합시다.